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뻐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바로 알아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아멘. 오늘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부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동구름 아시나요? 동동구름. 동동구름의 사연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들이 군대를 갔대요. 어떤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나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엄마 왜 매일같이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에게 엄마가 대답하기를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 그래서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잠을 자다 보니까 엄마가 쓰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졌는데 벗겨진 머리를 보니까 엄마가 머리를 싸먹여서 수건이 벗겨져서 보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 빡빡 깎은 거예요. 그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을 깰 수는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데 엄마가 고기 반찬에다가 고깃국이 있는 밥상에 엄마가 차려서 주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참으로 어려운 때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고깃국을 끓여주고 아들 휴가 나왔다고 맛있는 반찬도 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휴가 나온 아들에게 나가서 쓰라고 용돈도 이렇게 마련해서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엄마가 우리 집 가난한데 이렇게 고깃국을 끓여서 밥상을 차려주지 않나, 아들이 휴가 왔다고 용돈을 주면서 나가서 쓰라고 하질 않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를 깎아서 팔아가지고 고기 반찬, 고기국, 휴가비까지 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인들이 머리를 잘라서 동동구름을 사서 바르고 돈을 마련해서 자식들 옷도 사주고 고깃국도 끓여주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마을에 동동구름을 장사가 다니면서 동동구름을 사세요. 네. 깨진 밥그릇도 수된 그릇도 받습니다. 떨어진 고무신작도 받습니다. 여인들의 머리카락도 받습니다. 네. 그 동동구름 장사 북을 붕붕 치면서 동동구름을 사세요. 동동구름가 왔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네들이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자기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동동구름을 장사가 오면 이 동동구름을 사서 화장품 대신 바르는 것을 이 두 눈으로 저는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때 그 동동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화장품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동동구름이가 그렇게 여인네들에게 인기가, 손이 겨울에 트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그리고 그 동동구름을 바르면 부드러워서 그 손등 같은 데 튼 데가 잘 빨리 치료가 되고 빨리 그 튼 것이 아물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부터 밥을 먹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으면 몰랐지 알았기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는 다른 거예요. 어제 소고기국을 먹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알고 난 이후에 그 소고기국이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에 넘어갈까요? 이것이 바로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 계속해서
두 주, 세 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가정의 복음이 아니라 현실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의 복음이 아니라, 저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는 가정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복음이 이제는 가정의 복음이 아니라 현실의 복음으로 닿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조건 하고 입을 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할 때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힘있게 뜨겁게 큰 소리로 부르고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통성기도 하라고 그러면 통성기도도 크지 않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시작하라고 하면 그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왜 입을 열지 않을까요? 자기 속에 이성적인 생각, 감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렇게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과 싸우면서 이깁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하려면 꼭 복음을 붙드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복음의 단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단계 복음이에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할렐루야. 만물을 지은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나? 공부 계속 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인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성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운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성적인 생각, 영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 영의 생각, 종교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 항상 둘이 이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런데 싸워서 뭐가 이겨야 돼요?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지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있지만 합리적인 생각도 있고 종교적인 생각도 있고 이성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것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이것이 지배하고 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진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견고한 것은 뭐예요? 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주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이것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것을 더 좋아해요. 그냥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집을 깨야 되겠죠. 그죠? 내 고집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선입견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깨지 않고서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4주째 복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도 또 복음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계속 복음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 선입견과 고집이 깨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동안 거짓에 속은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죠? 이론도 무너뜨리고 이성도 무너뜨리고 합리주의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종교심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그동안 잘못 배운 생각과 사상을 무너뜨리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앞에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밖에 문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밖에는 안에서 문고리가 있어요. 안에만 있어요. 안에서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려면 내 고집을 깨트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내 고집을 깨트려야 되지 않겠어요? 걔의 편견을 깨트려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네 번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도를 알고 난 이후로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예.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던 것,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의 도를 자기의 잘못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3장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무엇을?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 학문, 그죠? 모든 세상적인 것,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누릴 수 있는 것, 이걸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일날 배설물이 똥이라고 그래. 똥. 변이라고 하면 안 돼. 똥이라고 그래. 똥.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이후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겼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감성적이고 황홀한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십자가의 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깨트려야 내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감성적이고 황홀한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려야,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십자가의 도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큰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 집의 가장이 자기 친구에게 돈을 100만 불을 빌렸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 년 하다가 갑자기 이 가장이 자녀들과 아내를 놔두고 죽게 됐어요.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암병에 걸렸어요. 암병에. 그래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죽으면 자녀들이 고생할 거 뻔하니까 하던 사업을 잘 정리를 해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침대 밑에다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죽었습니다. 그래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 친구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나한테 100만 불을 빌려가는데 자네도 그거 알고 있지? 네, 알죠. 그래서 자네 아버지가 그 돈을 갚지 않고 죽었는데 자네가 이 돈을 다 갚아주기 바라네. 갚아줘야 되지 않겠나? 갚아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네 집과 땅 그리고 모든 병원의 신청을 법원의 신청을 압류해서 내가 강제로 빼앗겠네. 이렇게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고 하는 그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할까요? 아들이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또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한테 그래. 아저씨 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가 그걸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갚을게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싹싹싹 빌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친구 아들에게 한 달 안으로 갚으라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그러고 갔어요. 이 아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도 슬픈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갚지 않은 빚이 100만 불이라고 하니까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서리봉투를 발견하는데 열어보니까 아버지 친구한테 100만 불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 깜짝 놀라. 안 돼. 영수증이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있는데 왜 이 아저씨가 왜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저씨가 나를 속이고 또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걸 생각이 들은 거죠.
누구든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욕을 합니다. 나쁜 아저씨하고 영수증을 잘 주머니 속에 잘 넣어두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 아저씨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갚을 준비 다 되었나? 다 준비되었으면 빨리 갚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갚지 않으면 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겠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떨고 있을까요? 담대할까요? 담대하지요. 이 아들의 지금 양복 옷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100만 불을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지금 주머니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영수증을 꺼내면서 보여주면서 아저씨, 그 영수증 기억나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이거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린 아들 같은 그 사람에게 창피스러우니까 그 자리에서 걸음하고 나 살려라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주랭랑을 치는 거죠, 뭐. 네. 자기가 도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공갈쳐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내용 속에 여러분의 모든 실수, 저주, 질병 모든 것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네, 아멘?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탄은 이 아저씨와 같이 영수증이 분명히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이 우리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영수증을 사탄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지요. 말씀. 예. 이 성경 안에 이것이 다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탄에게 벌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너 돈 갚아. 안 갚으면 내가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할 거야. 성경에 다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가난이 찾아온다든지 고통이 와도 쩔쩔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문제, 질병, 가난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분명한 영수증이 있대. 말씀의 영수증.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이대면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또 왔어? 하고 사탄을 꼼짝 못하게 물리치면 사탄은 아까 그 아저씨가 아들이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창피해서 주랭랑을 친 것처럼 사탄도 꼼짝 못하고 주랭랑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가. 할렐루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복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탄이 장난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뭐라고 하라고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곳에서 손을 대고 그렇게 외쳐요. 네.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내 아픈 것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지어다. 외치면 치유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잊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마귀한테 날마다 쩔쩔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꼭 이 복음을 가슴 속에 품고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5번째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나는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의 복음이 강하게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는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역사의 증거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도 믿어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갑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죽으면 일단 하늘나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셔요? 이 땅으로 오세요. 왜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있는 육체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성경 외에 어디가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니까 이 기독교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하늘나라에 육체는 땅에 분리되어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혼을 데리고 와서 육체를 부활시켜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란 말이에요. 예?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때 울어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런데 부활을 하긴 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을 뭐라고 하겠나?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영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혼을 데리고 오시면 육체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을 합니다. 아멘.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어느 곳에서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복음만을 위하여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야말로 땡 잡은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부활돼요?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 어떤 부활이에요? 산채로 부활하는 거예요. 산채로. 예. 산채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있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산채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중으로 그냥 들림 받는 거야.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을 가다가도 공중에서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그 맷돌 갈다가도 어떤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같이 맷돌 갈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골프 치다가도 어떤 사람은 골프 치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지만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골프 치다가 골프채 다 팽개치고서 공중으로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살아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올려감을 당하죠.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성과 논리와 감성을 가지고 황홀한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그냥 올라가고 땅에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은 끝이잖아요. 끝. 살아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휴거한다고. 휴거. 여러분 휴거하고 싶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빨리 주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주님 오시면 두려워할 사람들 많아요. 껄껄할 사람도 많고 후회한다고 말이죠. 내가 동안에 예수 잘 믿을 거. 내가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잖아. 진작 예수 잘 믿을 거.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잘 믿을 걸.
여러분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기름이 가득한 등불을 들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광경을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광경을 보니까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입신을 통해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느니. 지금 3인칭을 쓰고 있어요. 3인칭 그죠? 자기 자신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작.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14년 전에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는데 자기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3인칭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서 보니까 기상천외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여러분 엄마 뱃속에 나와서 가지고 자라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하다가 아이도 낳고 하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그때 보니까 부활해서 나오는 사람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환상 속에서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해와 그다음 하늘의 해의 부활과 달의 부활과 별의 부활과 별의 부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처럼 생겨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해의 광채로 부활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채가 빛난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죽었다가 해와 같은 광채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의 광채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 광채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똥벌레나 반딧불 광채처럼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부활을 하긴 하는데 빛이 다르다는 거죠. 빛의 영광이. 사람들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마지막 결정체는 어디서 끝나요? 부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활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부활해서 승리합시다. 우리 부활해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삶의 경쟁은 지나가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할 때 해 같은 광채로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똥벌레의 광채로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해 부활로 하기를 원하시죠? 네. 해 부활로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해 부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해 부활은 그런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사람들. 네. 순교자들에게 해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순교를 하는 걸 피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부 시대를 공부해 보면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이런 시대로 가거든요. 그것이 교부 시대부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같은 교부 시대는 AD 200에서 300년 시대예요. 그 사이에 100년 사이 있었던 일들이. 그때는 예배 문화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예요. 100% 그때는 예배 시간 때 방언을 다 했어. 방언.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을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 특히 침례교회가 방언을 못하게 해요. 방언은 그때만 있었다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침례교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왜 방언이 그때만 있었어요? 왜 방언을 못하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막아요? 성령의 역사를 막아요? 막아서는 안 돼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100% 방언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저는 자랑을 해요. 지금은 천국에 가고 안 계시지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실 때 보면 시골에서 어렸을 때에, 그때는 뭐 초등학교 때죠. 집에 보면 우리 집에 그 아주 초가집이 방 2칸짜리 집이었어요. 그런데 안방이고 옆방에 이제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작은 방에 항상 어머니가 그때는 기도에 은사가 있었을 당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예언 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방언 통역도 해주시고 기도를 막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막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막 방언으로 다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가 방언 기도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그 통역하는 그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해석을 해줘요. 통역을 해줘. 방언은 통역을 해줘요. 그런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문서에도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 때마다 입신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였으면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입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방언으로 말하고. 네. 사도들이 설교를 마치고 합심기도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입신이 들어가는 거죠. 아, 놀라운 광경들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교회에서 봤어요. 네. 부흥회 때 같은 데 보면 부흥회 때 같으면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뜨겁게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입술이 딱 뻗다 누워버려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쭉 피해서 앉잖아요. 네. 그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시키면 입신이 들어가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예배 문화에서 일어났던 신기한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 60년대, 70년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심리, 20리를 길을 은혜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죠. 학교 다니기 전이니까. 심리, 20리 길을 나를 얻고 부흥이라는 부흥회를 다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신을 하면 천국의 모든 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 입으로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입신에 들어간 사람이 입으로 막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입신을 한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이 둘러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집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생명강가에 있다고 돼요. 나 지금 생명강가에 있어. 집사님 거기 뭐 하세요? 하고 물으면 지금 예수님을 손잡고 걸어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 옆 사람들이 자기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럼 내가 갈 곳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가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본 집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쓰레기집 같기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대궐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 곳이 화장실 같은 집이라면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그걸 알고 아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입신을 통해서 천국에서 내가 살 곳이 화장실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아가페의 성도 모두는 해의 광채로 부활이 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의 광채로 부활이 임합시다. 해의 광채로 부활에 임합시다. 아멘.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 다른 것과 경쟁하지 말고 해의 광채와 같은 부활로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내가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와서 그거를 알게 해 주셔야 분명히 내가 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만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요셉을 보시면 잘 알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더니 마지막은 복음 수레를 타게 되잖아요. 천국에서 복음 수레 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 복음 수레를 새 예루살렘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 장인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윗은 살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의 왕이 됐잖아요. 살렘의 왕.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 왕의 표시를 해놓고 다윗 왕을 얼마나 높이고 자랑하고 국기에 다윗의 그 깃발을 걸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셉은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의 복음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가정의 복음에서 현실의 복음으로 살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